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송이나마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작금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전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도 합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나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못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해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낮은 곳으로 향하셨던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명료한 주님의 뜻조차 깨닫지 못하고 탐욕 가득한 마음으로 나의 것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웃이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더 악한 마음으로 이웃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억울함과 고난에도 참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아무 말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유익이 없어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해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온전한 주님의 뜻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 단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새누리 남현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지혜를 주시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칭찬을 받으며 이로 인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복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시는 모든 걸음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7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권능원이 하느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내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그들이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땅들의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춰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월 말 또 3월 달에 영상으로 한 달간 예배 드려본 경험이 있어서 우리 새누리 남영교회 성도님들은 또 이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잘 모여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4강에 이르렀을 때 카드 섹션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꿈은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간 월드컵에 나가서 1승을 속 시원하게 올리지 못했고 그리고 16강은 물론이고 8강, 4강에 든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당시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1승을 넘어서 16강을 넘어서 그것도 8강을 넘어 4강에 이르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됐죠.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한 카드 섹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일들에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진면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일들을 당시에 4강이라는 기염을 토하기 위해서 당시에 감독을 했던 히딩크라는 감독은 별명이 5대 0이었습니다. 5대 0. 그것이 뭐냐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아주 유럽에서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을 계속 우리가 월드컵 있기 전에 시험 무대로 A매치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과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5대 0으로 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별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막상 그러한 큰 시험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코로나19는 참으로 위기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을 이렇게 걸리신 분들에게는 참으로 목숨의 경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위기일 것이고요. 코로나19는 교회에게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또 크나큰 어려움일 것이고요. 또 어떤 개인에게는 경제적인 그러한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 불신과 또 불신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코로나19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기만 하면 4강의 그러한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이 승리자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그러한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에워싸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얼마만큼 어려웠는가 하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아주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은 시켰지만 출애굽해서 얼마 가지 않은 상태에서 홍해를 만나는 것이죠. 뒤에는 애굽에 철병거를 한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허무맹랑하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오늘 가만히 서서 너희 구원을 보라고 외쳤던 그 말씀이 실제로 동풍을 불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찬가지. 오늘 지금 현 입장 속에서의 열왕기하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싸서 모든 물자를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웬일입니까?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까지 없는 이러한 아주 위기 어려움 이러한 극한에 처해 있는 상태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청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처한 입장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현재 상황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해서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면 6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먹지 못해서란 얘기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40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의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오늘 그 성중에서 큰 기근과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는 거의 먹지 않는데 그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래. 은 1세겔이 하루 품삯이고 80세겔 하면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220만 원 정도로 환산할 수 있대요. 이 나귀 머리가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배짱말. 그거 하나의 가격이 이렇고요. 비둘기 똥 4분의 1, 비둘기 똥이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비둘기 똥 같은 콩을 의미합니다. 이 그 콩을 이야기하는데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4분의 1가가 1.2리터가 우리 1로 이렇게 1 값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4분의 1 값이니까 오늘 요걸로 한 컵 정도, 이 물컵 한 컵 정도의 그 콩 가격이 얼마냐? 5세겔이라는 거예요. 약 우리나라로 돈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14만 원 정도. 요거 한 컵의 콩이 14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모든 물가 가치,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 가치는 상승된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6절 말씀, 6장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외쳐 이르되 나의 주 나의 왕이여 도우소서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28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일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백성들이 자기가 생존하는 기와여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을 먹었으니까 내일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이렇게 약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그 여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 당시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왕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왕은 그래도 그 정도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 그거 성에 지나갈 때에 백성들이 본즉 그 속살에 붉은 베옷을 입었다. 즉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또 환난과 역경과 이러한 것에 처해 있는 현재 이스라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로 듣는 말씀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낙이 머리 하나에 220만 원이요, 그리고 콩 한 컵에 114만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물가가 안정되지 아니하고, 전체 나라의 위기, 사람을 잡아먹는 위기, 오늘 모든 위기, 어려움이 처하여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다. 여러분, 10kg 되는 한 포대의 밀가루가 28,000원이라. 두 푸대 반의 밀이, 보리가 두 푸대 반 되는 이 보리가 28,000원이다. 뭐예요? 경제적 온전한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콜이 한 컵, 이 콩 한 컵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만 원이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이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내일 모든 경제가 안정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이 속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쉬운 것은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믿기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믿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팬데믹을 이루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에서 속히 경제적으로 회복된다라는 이 말을 선포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밀가루 한 포대, 그리고 보리 두 푸대 반이 28,000원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오늘 너희가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뭐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야 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다, 정부가 문제고 정치가 문제고 법이 문제고 다른 것을 탓하기는 참 좋아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악에서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춰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이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서구 유럽의 일들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얼마나 정당화되어지고 그것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16절 말씀을 읽고 1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니까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으시고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누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쌀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위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오늘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멘 하고 받았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가, 모든 것들이 지금의 현재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러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내일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전혀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장관, 왕을 모시는 한 장관, 비서실장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축복하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늘의 창을 내려서 축복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아주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현재 입장에서는 무리한 대답도 아닙니다. 마치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에게, 이제 모세에게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으나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메뚜기라서 저들이 몽둥이로 툭 쳐도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아니, 파리채로 우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이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의 입장에 놓고 볼 때는 무리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정되리라. 회복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스스로가 낮추고 겸비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창을 낸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그 장관에게 엘리사는 선포합니다. 이르되 내가 오늘 내 눈으로 보리라. 오늘 내 눈으로 보리라. 그 일을 너가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성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성 밖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이제 살아갑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소록도에 그러한 나병 환자들, 한센스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그 집단으로 그렇게 모여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성 밖에, 사마리아 성 밖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성 안에도 이 정도니까 성 밖에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들은 좀 이따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람 군대로 갔는데,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그 진영 가운데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던 모든 생활 물품도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죠. 그 일이 있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그러는 가운데서 다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왕이 정탐을 보내서 사실인지를 알아보고 그 일이 사실이니까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선포하게 될 때 오늘 이 장관, 왕의 이 장관을 앞에 보초를 세워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명 연예인이 오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가서 또 외국의 어떤 유명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축구를 한다든지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를 잡아먹어야 하는 이러한 판국에 놓여 있는 이들이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 앞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막론하고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통제하려고 했던 그 군대 장관이 밟혀서 죽고 맙니다. 밟혀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2절 말씀에 하신 오늘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 일이 실제라는 것은 알게 되는데 너가 그것에 대한 것을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오늘 그 약속의 말씀에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스스로 너희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다가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늘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자신의 생각과 이성적 논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장관과 같이 부정적인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되어 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토요일 날 이제 큐티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 말씀을 하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아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를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넉넉히 이 땅의 삶을 이겨낼 것이다. 38절 말씀에 8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못하는 것을, 확신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방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신임하고 있는 장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오늘도 순종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9절 말씀을 제가 읽고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10절 있습니다. 시작.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목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라는 긍정의 역사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도 하고, 또한 부정의 역사를 통해서 사망으로 그 일들을 확신하게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지고 확신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굿 뉴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 안에 갇혀서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입장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굿 뉴스가 뭡니까? 전쟁이 끝났다. 아람 왕 베나닷이 도망갔다. 할렐루야. 이것이 굿 뉴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3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11절에 나와 있는 이 4명의 문둥병자, 아까 중략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성 안에는 왕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굶주려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허덕이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장면, 그 사실을 몰랐던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한 장면이 있는가 하면 성 밖으로 카메라 앵글이 옮겨져서 성 밖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성 안의 사람들도 이 정도니까 성 밖의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들은 나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오늘 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 밖에 이 사람들과 건너편에 아람 진영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는 아주 너무너무나 극심한 극도의 지금 빈곤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긴 가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택하는 거야? 아람 군대를 택하는 거죠. 가서 전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계속 물자가 그 나라로부터 이제 수송이 되니까 그래도 그곳에 먹을 것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굶어서 죽으나 거 가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5절 말씀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 역사의
주인공의 현장에 이 문둥병 네 사람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6절 말씀해 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지금 문둥병 네 사람이 걸어가는 터벅터벅 아예 발걸음은 그렇게 소리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먹은 게 없고 지금 몸은 만신창이고 이렇게 아주 걸어갈 힘조차 없어서 질질 끌며 이렇게 겨우겨우 아람 진영에 이르렀는데, 글쎄 그 네 사람의 발걸음의 소리가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큰 병거 소리, 전차 부대 소리, 이 말소리, 그리고 큰 군대 소리로 들려지게 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오늘 유엔의 모든 안보리에서 찬성을 하고, 그리고 탱크, 하늘의 비행기, 바다의 배, 그 다음에 잠수함, 이 모든 것들을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그 진동 소리가 나와서 오늘 그들에게 엄습했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도저히 여기 있으면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 아시죠? 36개 주랭랑. 여러분 36개 주랭랑 할 때는 뭐 챙기고 이번에 우리 장마로 말미암아 참 고통 많이 당하고 어려운 섬진강 이 하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우릉하니까 하나 챙겨 나올 수 없고, 그 챙기로 들어갔다는 그냥 죽으니까, 그냥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아무것도 챙길 수 없고 그냥 자기 몸을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들을 장막에 가득 두고 그 도망가는 그 모습,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병 자들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조그만 시간이 있어도 은, 금은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 무게도 그렇고 금방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방 그것마저도 챙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가서 거기서도 그렇게 가서 감추고. 9절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할렐루야. 죽음과 생명의 길을 떠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아름다운 날이 돼요. 오늘 이들에게 4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지금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일이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날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10절 말씀에 가서 문지기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 성에 이 말씀을 가서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람과의 군대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지금 아이를 잡아먹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 당시의 현장 상황 속에서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알고 이 문제가 끝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전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 4명의 문둥병자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오늘 사실 모르는 사람,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전혀 나는 못 들었고 몰라요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줄로 생각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마찬가지. 코로나 백신이 빨리 하루아침에 이렇게 러시아에서 나왔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1차, 2차, 3차의 그러한 실험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속히 나온다 하지만 올해 안에 나온다 하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질병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그 불순종한 이 한 장관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복음, 이날은 좋은 날이거늘, 오늘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한 제스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 길을 열어주시고요, 요단강을 갈라주시고요, 무리바 반석에 물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이 좋은 날인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여러 가지 현재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많은 선한 모습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4명의 문둥병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나간다면 우리의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한 우리의 직면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가슴에 새기며 믿으며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게 하옵소서. 슬픔과 좌절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통하여서 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